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일까요? 교회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재직들일까요? 교회는 음악일까요? 교회는 전통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곧 교회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요.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도둑놈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이 철학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이렇게 답답하게 살겠소? 우리 달빛이 없는 금음날을 기다렸다가 탈옥을 합시다. 그날부터 철학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할 수는 없지.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금음날 달빛이 없는 밤을 틈타서 철학자와 도둑은 탈옥을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 듯 했지만 그만 도둑이 실수로 기왓장 하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쨍그랑. 그 밑에 있던 교도관이 소리를 지르죠.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그러자 도둑이 재빠르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야옹. 교도관이 아이 고양이 놈이었구만. 그렇게 해서 탈옥은 정말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실수를 해서 기왓장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왓장이 떨어집니다. 쨍그랑. 그때 다시 교도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정말 아무도 없어? 누구야? 그러자 한참 고민을 하던 철학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고양이에요 라고 말이죠. 결국 그 둘은 다시 교도관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옹이라는 소리와 고양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옹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야옹하고 우는 것을 보면 아, 저것이 고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고양이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고양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옹은 존재 그 자체를 뜻하고 고양이는 존재를 나타내는 모양이나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들은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고양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야옹 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기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 다비다, 또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그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과부들이나 홀로 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시체를 다락방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그 시체를 1층에 안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선선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에 바로 운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들의 전통과는 달리 사람들은 다비다를 다락방, 즉 2층 방에다가 옮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다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가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요바로 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가난하고 외로운 수많은 과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줬던 옷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비다는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다비다는 이 세상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서 평소에 그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고, 그 사실이 요바에 알려지자 온 요바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있기 전에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부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의 그런 그 형태 속에서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몰려드는데,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일에 열심을 하는데, 그것이 곧 부흥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욥바는 아직 조직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한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신약성경의 최초로 여자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제자, 마세트리아, 성경의 처음으로 여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교회 집사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니었고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녀 안에 예수가 살아있었고, 그 예수가 그녀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있기 전에, 당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재직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 예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선행이, 그 한 사람의 구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녀가 받았던 은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병을 고치고 그녀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죽었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구제를 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통해서 온 욥바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디가 오래전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인도의 고질적인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는 첫날
문 앞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우리 교회는 계급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계층은 노예계층에, 지배계층은 지배계층의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실망을 했습니다. 교회도 인도의 만국병인 카스트 제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 그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훗날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인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도에 기독교를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체가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조직이 부흥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요파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리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찾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재직들이 없었습니다. 당회가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이전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모여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교회교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복 받는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면 내가 마치 교인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교인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옹 소리를 내는 진짜 고양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양이 중에서도 나는 지배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고양이 중에서도 정말 비싼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들은 야옹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왕왕 꺾이오 엉뚱한 소리를 삶 속에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양이는 절대로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의욕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거기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들. 복음은 설교의 제목이나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변화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당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하는데 church,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U입니다. 여러분, church에서 U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파벳의 U자를 영어의 U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당신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당신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항상 더 크게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자신도 구원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요? 여러분,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만 하는 신앙 가지고는요, 지적하고 판단하는 신앙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복받고 잘 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 와도, 어떤 병균이 판을 쳐도 너희는 괜찮을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약속이지만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베델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것만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작을지라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을 통해서 다비드의 삶에서 나타난 것처럼 역사는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진정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참 신기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락에다 모셨을까? 시체를. 원래 이스라엘의 구조는, 가옥 구조는요 1층, 2층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꼭 만듭니다. 다락방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더울 때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 뜨거운 복사열을, 그리고 그 뜨거운 직사열을 막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다락방으로 채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래층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 위에 다락방은 찌는 듯이 덥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죄송합니다만 아래층은 남자들이 생활을 했고 다락방은 여자들이 살았습니다. 참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서늘한 아래층에 안치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빨리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이 죽으면 지금처럼 뭐 안치실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풍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굳이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끌고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하고 더운 다락방에 시체를 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루타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다락방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어린아이를 살린 곳이 다락방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린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 다락방인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서 오셨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곳이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본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의 불같은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비다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다비다가 가르쳤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다비다가 살아냈던 예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비다 자신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집사는 남편이 있지만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지만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의 권한 밖에 있는 사람, 홀로 된 여자 중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자기 자신도 과부였지만 주변의 많은 과부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녀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살아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참 묘한 결과를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보면서 그 과부들은, 그 외로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다가 모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억지로 자기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라도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비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다비다가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부활하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에 다락방에 모셔놓고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지가 예전만큼 세련되지 않았나요? 우리의 전도의 테크닉이나 전략들이,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부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진짜 전도가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끄러우나마 지난주에 있었던 제 간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참 안 고쳐지는 게 그거예요. 운전하다가 싸우는 거. 저희 집에서 장위동 쪽으로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돌지만 길이 넓어서 편안히 갈 수 있는 길과, 하나는 굉장히 가파르고 좁아지는 길이지만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숏컷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장위동 쪽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앞으로 와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제가 그냥 고집을 부려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의 맨 끝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차 두 대가 서로 비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집니다. 만약에 차들이 만나면 한 대가 기다려주고 한 대가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만 거의 동시에 제가 거의 정상쯤에 올라갔을 때 차 한 대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 누가 봐도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정당했습니다. 올라가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세워서 뒤로 백을 해가지고 후진을 해가지고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차는 바로 내려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빼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성들의 그 수컷들의 핵존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젊은 친구가 차를 먼저 후진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친구는 아마 제가 먼저 잠시 간격을 벌려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뒤로 후진을 하려면 차가 앞으로 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간격을 내줘야지, 그래야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서로 알 수가 있나요? 그 순간에 서로 아는 사람이었으면 전화해가지고 뒤로 빼, 그럼 내가 먼저 뒤로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눈만 바라보고 서로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자 그 젊은 친구가 창문을 내리더니 몸을 반쯤 밖으로 빼고 화가 난 얼굴로, 정말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반말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빼란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후진할 거 아니야. 제가 속에서요, 네가 언제 얘기를 했어?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뺐어요. 그 순간 딱 보니까 그 젊은 친구,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중반이나 중반쯤 됐을 거예요. 어린 딸이 옆에 앉아 있는데 딸이 아빠를 붙들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뒤로 빼주고 제가 올라가서 차가 싹 겹치는 순간, 여러분 그때를 이겨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창문을 딱 내리고, 그 어린 딸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욕을 섞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이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예. 이게 어디서 너라 그래? 그 순간 여러분, 제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제 옆에서 들려왔으면 집사람이 여보 가만히 있어. 제가 고개를 들어서 아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꼭 이럴 때 이러더라. 누구 편이야?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저도 제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동은 말보다 항상 더 크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참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그거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는 제 아내를 참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제 아내와 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나 제 아내에 대한 저의 사랑, 제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그 존경보다 제 감정이,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내 앞에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100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참았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부끄러워하고 여보 당신 목사잖아. 여기 우리 동네야. 아참. 제가 그걸 생각해내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 행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정당하고 너는 잘못했어. 노름에 빠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자네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아내가 숨겨놓은 서랍 속 내복 밑에 돈을 훔쳐서 노름판으로 달려갑니다. 결국 그 가정은 안타깝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달려와서 집사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사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100마디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못된 버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행동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힘을 얻고 남을 다스리고 부리기를 원해서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내의 체면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아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제 자신이 참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수님 모셔놓고 교회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왜 살아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업이 안 된다는데 우리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메르스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질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만은, 우리 자녀만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180대 1, 200대 1 되는 공무원 시험에 우리 자식들은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왜 너한테만? 하나님,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밥 먹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는 성가대고, 저는 찬양팀이고, 저는 공동체 임원이고, 저는 목사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유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그녀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설교를 잘 했거나 교회 안에서 조직을 잘 이끌었거나 혹은 어떤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치면 그게 진짜입니다. 왜? 교회 이전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 맡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친히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러분, 다비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착한 일을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칭송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선행을 했겠습니까? 그녀는 그냥 그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냈고 그 결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당신이 모여서 베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인 당신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늘 다비다 프로젝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비다를 한번 우리도 닮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역발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안 해봤던 것들, 정말 낯선 일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들,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지식적이고 지적인 그런 판단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정말 예수를 살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한번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보자는 겁니다. 다비다처럼.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막 주십시오 해서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갈망과 간구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진짜 복을 말이죠. 이번 선교의 달을 기점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베델교회가 되기를 도전하며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당신은 교회에 와야만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당신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교훈들을 평생 여러분 안에 간직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기에 언제 우리가 헤어질 날이 있을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순간이 오게 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섭섭한 일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교회인 당신은 어딜 가든지 항상 교회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젠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은 교회에 복을 받고 교회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살아내는, 부족하죠. 연약하지만 그렇게 적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는 물론이지만 이후에 누가 이 교회를 맡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인간들의 욕구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짓된 포장에 싸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라고 세상 앞에 던져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제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5,000명 모이는 교회,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모든 정책들이나 각 공동체의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로 이 온 지역이, 온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없으면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노인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혹시 누구신지요? 아, 따님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제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셨죠? 아, 어르신 옆에 놓여진 그 빈 의자가 저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의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이 노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잠깐 문을 닫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딸에게도 말입니다. 아마 제 딸도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병이 들고 늙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보낼지 모르니까요. 목사님이 문을 닫고 앉자 그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정말 저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기도에 대한 좋은 책 한 권을 내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책을 10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도? 그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마치 자네 곁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면전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게.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는 이론이 아니거든. 기도는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니까. 자네가 자네 아내하고 자네 딸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돼. 그날부터 저는 암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제 침대 옆에 항상 빈 의자를 놓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듯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딸이 봤으면 저를 미쳤다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 빈자리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노인을 축복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저도 깨닫지 못했던 걸, 저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
그 딸 집사님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갔다 왔는데요. 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썰렁한 농담을 제 귓가에 대고 하셨습니다. 딸아, 저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신 거 보이니? 정말 아빠한테 들었던 가장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제 볼에 입을 맞추시고,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요? 돌아가셨을 때 자세가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길래요? 글쎄요, 아버님이요, 환하게 웃으면서 항상 침대 옆에 놓여있던 의자에 머리를 대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을 가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별로 대단한 얘기 같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 아닐까요? 급할 때 달려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론으로, 말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도 세상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세상을 믿게 합시다. 작지만 성북구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교회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비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싸움은 잘 돼야 되는데, 저 집은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데, 하나님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교회 하나쯤은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개를 들어 갈망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로서 예배하고, 교회로서 찬양하고, 교회로서 섬기고, 교회로서 헌금하고, 교회로서 봉사하고, 교회로서 다스리고,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된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